누가복음 8장은 비유로 된 말씀입니다. 비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쉽게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 수 있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1절에서 25절인데 4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비유 하나를 가지고 같이 좀 깊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설명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알아듣게 쉽게 또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18절에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말씀을 듣고 각자의 형편과 그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요. 가정에 어린애 하나가 있으면 온 집안 식구의 말이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낮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서 말하려고 할 때에 땅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 평범한 것, 아주 평범한 것, 바로 그것들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 자, 꽃을 보아라. 새를 보면 자, 새를 보아라. 들녘을 향해서는 자, 저 씨 뿌리는 것을 보아라.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로 알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알아들을 귀, 알아들을 마음이 허락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감사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심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아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알게 하기 위함이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악한 자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것이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잘 들려옵니까? 셋째로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때로는 모르게, 그리고 생각하기 위해서 깊이. 그저 굳은 마음이다, 단단한 마음이다, 딱딱한 마음이다, 그렇게 끝나버릴 말을 돌밭과 같다 함으로써, 그렇지, 돌밭하고 간단히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밭은 어떨까? 그 밭의 용도는 어떨까? 구실은 어떨까? 어떤 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 이렇게 생각에 잠기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제는 목장에 가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겁니다. 깊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두고 회생하면서 생각하게 하여 그때마다 그 진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에서 생수를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경험마다 모든 현상마다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보며 믿음의 귀로 들으며 믿음의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대로 들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죠? 예,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막달라 마리아 여인도 있고 또 수산나, 요한나 뭐 이런 다른 여자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공개하였다. 예,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섬기는 거요. 자, 오늘은 이 4절부터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퍼뜨린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리 전한다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뿌린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씨앗들이 멀리 이렇게 날아가겠죠. 예. 현대적 표현을 빌리자면 광고한다, PR한다, 홍보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가지 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다르게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씨를 뿌리는 자인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종자와 밭, 그 옥토 사이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씨앗이 있고 밭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씨앗을 뿌려주지 않는다면 이 씨앗은 결코 싹을 내거나 결실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전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귀한 생명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런 밭이면 저런 밭이면 나는 옥토밭이 돼야 되지, 뭐 이렇게 보통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밭이 있어도 누군가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도자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무리 큰 소금 뭉치라 할지라도 부뚜막에 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식탁 위에 두고 맛을 내고 거기에 섞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뿌려서 녹아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씨앗이 좋고 밭이 좋아도 전도자가 없으면, 씨앗을 뿌리는 자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맨 처음 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생각해 보죠. 5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그래서 12절에 같이 연결되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길가에 뿌린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죠. 옥토에 떨어져서 흙으로 잘 덮여진 씨앗이라면 새가 먹을 수 없겠는데, 반들반들한 이 길가에 떨어져서 환하게 눈에 보이므로 쉽게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무슨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길가와 같다는 말은 이 굳은 이 땅을 말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닳고 다른 땅을 말합니다. 복음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는데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고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독고자여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계속되는 그 많은 죄로 인해서 혹은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닫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길과 같은 마음에 씨앗을 뿌린다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제깍제깍 뺏어간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멀쩡하다가도 이 말씀 시간에 이렇게 또 조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그러죠. 원수마귀죠. 기필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이 망할 때는 먼저 귀부터 멀고 그 다음에 망한다고 합니다. 귀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혀 남의 말이라고는 듣지 않고 양심의 소리는 귀를 닫고 아예 누구의 말도 안 듣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야말로 끝난 인생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 아닐 수 없죠. 이처럼 다져진 마음이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실 겁니다. 천국 문이 닫힌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으로 되어 아무런 느낌이나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들락달락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동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형편입니다. 자동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길과 같이 반질반질 달아서 습관만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의식과 습관에 매이게 될 때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길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갈고 부숴야 할 것입니다. 길과 같은 굳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요?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수고 깊이 갈아서 씨앗이 머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그것이 시험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당기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에야 또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과 같은 그 마음 그대로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다 깨트리고 잘게 부수고 곱게 부수어 정리된 옥토와 같은 그러한 겸손의 그 자리에서 말씀의 효력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그러나 이렇게 굳어진 이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계속해서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는 사실,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이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적인 밭가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 13절에 보면 바위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깊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과 우리 집사님과 이 주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돌밭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삽 파보면 돌이 또 있어가지고 그 큰 돌을 이렇게 꺼내고, 왜냐하면 돌이 그 안에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곱게 자라가기 힘들잖아요. 깊이가 없다. 그래서 뿌리가 내려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싹이 빨리 나긴 하는데 깊이가 없어서 곧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이 전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위탁하여 그래서 정말 그런가 보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좋아라고는 하는데 그 외에 왜 좋으냐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였지 이것은 신앙이어서 지적으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 저 말 듣기도 하고 그렇죠. 한쪽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가슴으로만 받았지 머리로 의지로 받는 것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건 부분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으로 받는 것을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공부를 하면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옳은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찬사를 보면서 지적인 매력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죠. 성경 공부만 하고 머리만 키우는 거죠. 가슴이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잠깐은 무엇인가 깨달은 듯 하는 것 같지만 생활 속에 진정한 복음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적으로만 받는 것도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선행.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이 말씀으로 또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의 도덕률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하게 살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도덕률을 감탄하고 있음에도 그 신앙생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부분적으로 믿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정적이든 또한 우리가 의지적이든 또한 지적이든 이게 종합적으로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물론 여기에서도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돌밭은 현재적이고 찰나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감격에서 즐거워지는 첫 번째 기쁨, 제사함의 기쁨을 받는 그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사실, 제사함 받았다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와 죄책감, 저주의식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고 또 기쁨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남의 죄를 사해해 주고요.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줬으니 남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기쁨만 가지고 뛰며 좋아했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넘어서 원수사랑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접받기만 바라고 섬기지 않는다면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축복을 경험했죠? 축복을 받았으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축복은 사명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물질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제자들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그러한 여자도 있었고 또한 상처투성이 사회적인 약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섬기는 것을, 그래서 남자의 열목을 해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섬깁니다. 결국 하늘나라 보아의 이 창고에 쌓는 그러한 일이죠. 주님은 땅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받은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방탕하라고 주신 그런 건강이 아니죠. 내가 남달리 좋은 환경에서 은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쌓은 지식 가지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맑은 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 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받은 이 축복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할렐루야 해놓고 시련을 당할 때 언제 그랬느냐? 그러면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거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돌파가 같고 깊이가 없어서 입술에서 맴돌다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발을 움직여 주어서 여러분들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또한 가슴에서 입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감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정말 그걸 가지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존재뿐만 아니라 become, 되는 존재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환난이 있고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순수하게,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강하고 온전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밭이 있는데 그것은 가시떨기의 밭입니다. 가시덤불이죠. 여기는 흙이 덮여져 있습니다. 함께 자라는 잡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영양을 다른 곳으로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 매는 이유가 있죠. 잡초가 우거지면 영양을 빼앗겨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비실비실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김을 맨다는 것은 알곡만 남기고 주변의 모든 잡초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여러 번, 4번, 5번 김매기를 합니다. 여기 가시덤불이 있다라는 것은 그 좋은 말씀의 영양을 잡초들이 다 빼앗아 감으로써 영양실조가 되어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쓰러질 듯 허약한 상태라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영양권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가시에 찔리며 잡초에게 영양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들에 가려서 햇볕도 바람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랄 수 없는 그 환경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밑줄을 한번 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 염려와 근심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걱정거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끊지 못한 과거가 있고 버리지 못한 습관 때문에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으면서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자니 교회 왔을 때는 은혜 안에 있고 집에 돌아가면 또 걱정거립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아무 쓸모없는 이 걱정 때문에 병적인 습관에 젖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걱정에 매여 사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그 많은 시간, 좋은 건강, 많은 물질, 어떤 가능성, 많은 힘을 다 낭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손해입니까? 걱정이 지나쳐 습관이 되고 이제는 병리적으로 젖어들어 끊을 수 없는 단계에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습니까?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이처럼 끊지 못하는 이 걱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서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찌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것은 잡초가 우거졌기 때문인 것이죠. 가시덤불 속에서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가시덤불을 불살라 버리고 다시 기경하기 전에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또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우리 주님이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인데 옥토는 부드럽습니다. 옥토는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돌이 없으니 흙이 부드럽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으니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흙이 깊어서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전인격적을 가지고 전적으로 위탁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수용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토라는 말은 수용적인 자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잘 받아들이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위탁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백부장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미 옥토가 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실 때, 어떤 분을 정말 생명으로 이끌 때 다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던져 주었을 때 그분이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생명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로 들어오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입니다. 나아가서는 순종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바치고 고향을 떠나라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결론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씨앗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하라 하셨으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으니 가능한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지. 여러분 가야 하니까, 가야 해야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머물러 있거나 또 하라고 하는데도 주저앉거나 그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테스트 하셔서 더 좋은 믿음,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지 않겠느냐? 왜 생각부터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하다라고 어쩔 수 있겠어? 그렇게 패배의식 속에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고 살아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죠?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는 신용이라도, 흉내라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서 그 믿음이 떨어졌는가 여러분들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 더 회복되시고 더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여 순종하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옥토에서만 계속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옥토가 되어야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어떤 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지, 또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 속에 뿌려지기를 소원하며 기도 제목 삼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저희들이 되어 말씀을 어리석게 말 아래 감추어둔 것 상 아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의 빛을 저희들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은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이 지역에 또한 이 나라의 열방에 뿌릴 수 있는 우리 광산교회, 우리 다음 세대 또한 믿음의 세대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지는 곳곳마다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돌뿌리를 빼주시고 가시덤불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혹 온수마귀가 와서 좋은 말씀을 가로채지 않도록 늘 경성하여 겸손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임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병상의 한우들 치료의 빛을 비추어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금양로 기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희들 하나님 나라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학기에 우리 자녀들 항상 지혜 주시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